5월 어린이 주일에 가장 많이 애용되는 예화 중에 하나가요, 유대인 학자인 아기바라고 하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정확히 이 아기바라는 사람의 그림은 없어요. 그래서 아마 이렇게 생겼을 것이다. 전통적으로 유대인 학자들이 이렇게 생겼기 때문에 이렇게 그린 것 같아요. 유대인 학자 아기바라는 사람인데요, 이 아기바라는 사람은 어느 부잣집에서 머슴으로 들어가서요 일하던 중에 그 주인집 딸과 사랑하게 되어가지고요, 두 사람이 사랑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자 그 주인이 딸과 이 아기바를 내쫓아 버립니다. 그들은 쫓겨나서 결혼하였고요. 근데 결혼해 보니까 저 딸하고 저 아기바라는 사람하고 사랑할 때 알콩달콩 사랑할 때는 그냥 눈에 꺼풀이 씌어갖고 몰랐는데, 세상에 결혼해서 보니까 왜 이렇게 무식한 거예요, 남편이. 이 남편이 너무 무식한 거예요. 아는 거라고는 양 치우는 것밖에 없어요. 양 기르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무식해서 그 부인이 남편에게요, 지금부터라도 학교를 좀 다녀라, 지금부터라도 좀 배우십시오, 이렇게 권했더니 이 아기바라는 사람이 내가 나이가 40이 넘어서 이제 공부를 하고 뭐 하겠냐, 그리고 거절했다고 그래요. 그 후에 이 아기바라는 사람은 계속해서 양치기를 이제 했는데요, 어느 날 양치기 하다가 이제 목이 말라서 우물에 가갖고 머리를 푹 박고 이제 물을 마시다가 거기에 그 바위를 보니까요, 물이 흘러서 떨어진 곳이 움푹 패여 있는 거예요. 그것을 보고요, 순간 이 아기바라는 사람이 깨달음을 얻었다고 합니다. 물 한 방울은 연약한데 이렇게 오랜 생활 흐르면서 이 바위도 뚫을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고요, 그 후에 나도 오랫동안 꾸준히 노력하면, 꾸준히 배우면 이렇게 알 수 있겠구나, 좀 더 지혜로워질 수 있겠구나 라고 생각하고요, 그때부터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이스라엘의 아주 위대한 이 학자가 되었다고 그래요. 그 사람의 이름이 아기바입니다. 여러분, 이미 늦은 사람은 세상에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가능이라고 하는 이 가능성이라고 하는 이 가능이라고 하는 문은요, 누구에게든지 열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늦었다고 포기하지 말고 오늘부터 시작해서, 지금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저와 여러분 그리고 우리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자녀는요, 하나님의 가정해 주신, 하나님께서 가정해 주신 선물이다 라고 시편이 말씀합니다. 시편 127편 4절 5절에 젊은 사자의 자식은 장사의 수중에 화살 같으니 이것이 그 화살통에 가득한 자는 복되도다 라고 말씀합니다. 군인은 화살통에 화살이 가득할 때 든든한 것처럼 가정에도 자녀가 든든한 존재가 되어야 하는 것이죠. 자녀를 든든한 존재로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그것이 부모의 몫인 것이죠. 여러분, 세계보건기구라는 그 단체를 아십니까? 세계보건기구. 이 세계보건기구는 어떤 역할을 하냐면 전 세계의 그 건강에 관한 것들을 이렇게 유엔 산하에 그 건강에 관한 것들을 관리하죠. 질병도 이렇게 관리하고요. 근데 이 세계보건기구에서 이런 그 책자가 있는데요, 그 책자에 이런 질문이 있고요, 건강한 상태란 무엇인가 라는 질문이 있고, 이 질문에 이렇게 답을 해놨다고 해요. 건강한 상태란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상태를 뜻한다. 건강하다는 것은 몸과 마음이 조화로운 상태를 뜻한다 라고 정의했다고 그래요. 몸과 마음의 여러 가지 기능들이 조화롭게 움직이는 상태를 건강한 상태다 라고 진료를 하는 거죠. 아이들을 양육하는 부모의 책임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들이 영적 건강과 그리고 육적 건강이 잘 조화를 이루고 살펴서 자녀들의 영적 건강과 영육이 건강하고 그리고 전인적으로 건강한 자녀들로 양육하는 것이 우리 부모의 책임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부모는 어떻게 자녀의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가? 첫 번째는요, 자녀들이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야 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저 노란 여기 1번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자녀들이 영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멘. 자, 오늘 본문인데요, 신명기 31장 13절 후반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할지니라.
이 말씀을 알지 못하는 그들의 자녀에게 듣고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하라. 12절에 보면요, 이 13절 바로 위에 12절에 보면 하나님의 이 말씀을 백성의 남녀에게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어린이에게도 가르치고, 그 다음에 타국인에게도 가르쳐라. 외국인에게도. 그때 이스라엘 중에 외국인들이 많이 있었죠. 그러니까 노예로 왔든지 아니면 함께 섞여 살든지 이렇게 외국인들, 그 외국인까지라도 전부 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라 말씀합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서 무엇을 배우게 해야 되느냐?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게 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 교육의 목적이고요, 성경 교육의 목적이고, 내 교회 훈련의 최종 목적이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입니다. 우리 신앙의 성장이 아니에요. 교회에서 훈련하고 교회에서 뭔가를 배우는 것이 그냥 나의 인격의 도야나 내 신앙의 성숙이나 내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쓰임받게 하기 위해서 훈련받는, 아닙니다. 그거 아닙니다. 교회 훈련의 목적은 뭐냐면 바로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을 키우는 것이, 그것이 신앙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보죠. 신앙생활을 한다 하면서도 여호와를 경외하지 않는 사람 많습니다. 신앙생활에 교회를 다녀. 근데 하나님을 도무지, 저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꼭 예수 믿는 사람 중에 욕먹는 사람을 보면 그 사람 하나님 믿는 사람이야? 이런 얘기를 많이 하죠. 그러니까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내 하나님 여호와 경외하기를 배우지 못한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의 목적은 여호와 하나님 경외하기를 배우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인물 중에요, 사무엘을 아시지요? 어린 사무엘. 우리가 많이 알 어린 사무엘. 맨날 사무엘은 안 크는 것 같아요. 항상 어린 사무엘. 아직도 덜 컸어요. 사무엘, 어린 사무엘. 이 사무엘은요, 그의 어머니 한나의 기도로 세상에 태어났지요. 한나는요, 잠깐 밖에 좀 나가보시죠. 한나는 자신이 서원한 대로 젖을 뗀 후에 이 아이가 평생 성전에서 하나님 섬기는 일로 쓰임 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앞에 드려집니다. 그리고 제사장 엘리라고 하는 이 제사장의 지도를 받죠. 후에 보면요, 사무엘상 3장에 보시면 여호와의 말씀이 희귀하고 엘리의 눈이 어두워질 때 그 어린 사무엘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됩니다. 엘리가 눈이 어두워졌어요. 눈이 어두워졌다는 그냥 잘 안 보인다 이런 아닙니다. 노안이 와서 잘 안 보인다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영적인 눈이 어두워진 거예요. 엘리의 영적인 눈이 어두워지니까 하나님이 엘리에게도 말을 못하고요, 사무엘에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엘리 제사장이 눈이 어두워졌으면 사무엘에게 말하냐고요. 어린 사무엘에게. 근데 이 사무엘이 이 엘리 제사장의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엘리 제사장에게 전달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전달자가 되어집니다. 뿐만 아니라 나중에요, 이스라엘의 초대 왕 사울과 둘째 왕 다윗에게 기름을 붓는 영광을 얻게 합니다. 사무엘뿐만 아니라 영광스러운 삶을 산 이스라엘의 선지자가 사무엘만큼 이런 영광스러운 삶을 산 사람이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그것이 어떻게 가능했냐, 이제 어떻게 사무엘이 이런 삶이 가능했냐가 중요한 거죠. 어릴 때 여호와 경외하는 것을 훈련받고요, 양육받았기 때문입니다. 어려서부터, 태어나서 젖을 뗀 후에 바로 그때부터 어떻게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지를 훈련받은 거예요. 사무엘상 3장 1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아이 사무엘이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섬길 때. 아이 사무엘이 누구 앞에서요? 누구 앞에서? 엘리 앞에서. 엘리 앞에서 누구를, 여호와를 섬길 때. 엘리 앞에서 여호와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엘리의 감독을 받으면서 여호와를 섬기는 것을 감독받았다 이런 얘기예요. 엘리의 감독 하에서 여호와 섬기는 것을 배웠다 이런 의미입니다. 젖을 떼고부터 엘리 제사장에게 철저하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훈련이 되었던 것이에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운 것입니다. 천주교 신부 중에요, 그 유명한 신부 중에 이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신부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이제 천주교 신부 토마스 아퀴나스인데요, 이 사람이 유치원 교육의 아주 중요성을 이야기하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 아이를 나에게 6개월만 아이를 나에게 맡겨달라.
내가 평생을 천주교인으로 만들어 놓겠다. 저는 이 말을 처음에 들었을 때 겁나더라고요. 겁나요. 이 아이를 나에게 맡겨도 6개월만 맡겨도 할라. 내가 6개월만 내가 가르쳐도 이 아이를 평생을 천주교인으로 만들어 놓겠다. 그 교회는 도대체 뭐 하나 몰라요. 나를 포함해서 교회는 도대체 평생을 예수 믿다가 20년 30년 예수 믿다가 도대체 신천지 빠지는 이유가 도대체 뭐예요? 도대체 난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토마스 아퀴나스 무서운 얘기입니다. 저게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 6개월만 아기를 나에게 맡겨달라. 그럼 내가 평생을 천주교인으로 만들어 놓겠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우리의 자녀들 또는 혈육의 자녀가 아니라도 우리가 만나는 모든 자녀들에게 먼저는 영적 건강을 유지할 수 있도록 계속해서 영적 양분을 제공하고 영적 활동을 지속할 수 있도록 돕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모는 어떻게 자녀의 건강을 도와줄 수 있는가? 두 번째는요, 자녀들이 육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우리 2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자녀들이 육적으로 건강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합니다. 아멘. 골로새서 3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근데 이 육적 건강을 얘기하면서 왜 먹는 것을 얘기 안 할까? 저는 설교를 준비하면서요, 왜 육적 건강을 하면서 먹는 것을 얘기하는? 우리는 대부분 건강하려면 잘 먹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성경은 육적 건강을 얘기하면서 먹는 거 별로 얘기 안 합니다. 먹는 거 별로 얘기. 오히려 먹는 거 조심해라. 아무거나 먹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지. 많이 먹어라. 뭐 좋은 거 먹어라. 고기 먹어라. 이런 얘기 안 해요. 성경은. 그러니까 저희가 이것도 잘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니까 육적 건강을 위해서요. 이게 육적 건강을 위해서 저희들은 보통 우리가 생각하는 이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것과 성경의 좀 관점이 좀 다르다라고 생각해야 돼요. 그러므로 우리가 정말 예수를 잘 믿고 하나님 정말 좋은 신앙의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요, 이 음식에 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저희가 나중에 또 이렇게 음식에 대해서 한번 다룰 기회가 있으면 그때 한번 더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21절은 아비들아, 너희 자녀들을 노엽게 하지 말지니 낙심할까 함이라. 노엽게 하면 건강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치는 거죠. 인간의 가장 통제하기 어려운 감정이 분노하는 것이고요, 또 노여움이라고 하는 사실을 실험 결과를 통해서도 얻어낼 수 있다고 합니다. 영어를 한마디, 제가 영어 단어 하나를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앵거라는 단어인데요. 앵거, 이거는 분노, 분개하다 뭐 이런 뜻이에요. 앵거. 근데요, 앵거랑 똑같은데 단어 하나만 다른 글자가 있어요. danger. 앞에 D가 붙었죠. 이 danger랑 위험, 이런 의미입니다. 단어 하나 차이인데요. 단어 하나 차이인데 이렇게 다른 거예요. 화난 상태에서 하는 생각 없는 행동이나 노여움이 위험하다, 이런 의미로 이렇게 해석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분노하고 화하고 분개하는 이것이 굉장히 위험한 일이다, 이렇게 저 두 단어를 이렇게 놓고요,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는 거죠. 노여움의 한마디가 자녀들의 육적 영적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 있는 거죠. 분노가 많은 남자는요, 심장 발작이나 심장 질환의 위험이 3배가 높다고 그래요. 분노를 잘하는 사람은. 저는 심장 발작 안 할 것 같아요. 안 웃으시죠? 아무도 안 웃으시죠? 제가 좀 유머를 한마디 했더니 아무도 안 웃으시죠? 저는 심장 발작 할 일이 별로 없을 것 같아요. 별로 이렇게 분노하지 않는 사람이라. 왜 웃으세요, 사모님은? 분노는요, 사람을 죽이게 합니다. 분노하게 하는 것은 마치 일상생활 속에서 약효가 서서히 드러나는 독약을 조금씩 먹이는 것과 같다고 그래요. 아이를 분노하게 하는 것은 아이가 죽을 때까지 씻을 수 없는 상처를 남길 수도 있고요, 아이의 육적 건강에 치명적인 해를 끼칠 수도 있습니다. 성내다, 화내다, 노엽게 하다라는 말은 성경에 많이 나오는데요, 화 있죠, 화. 저 앵거라고 하는 저 화라고 하는 단어가 성경에 약 400번 정도 나오는데요, 화라는 단어가 제일 먼저 사용된 것이 어디냐면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에서 처음 나옵니다. 가인과 아벨. 분을 낸
가인이 분을 낸 결과 어떻게 됐나요? 아벨을 죽였죠. 아벨의 육적인 죽음, 아벨을 육적으로 죽인 거예요. 분노란 사람의 영적인 상처뿐만 아니라 육적인 상처도 엄청나게 크게 남기게 되는 것입니다. 분노는 뜻하지 않은 피해를 남게 되는데요. 남편이 아내에게 언어의 미사를 막 쏘아대고요, 막 아내에게 폭파시키면요, 그 폭파된 파편이 자녀에게 그냥 관통상을 입힌다고 그래요. 죄송합니다. 제가 어릴 때, 자녀들이 어릴 때 싸워서, 저희도 싸웠는데 미안한 마음이 들어요. 죄송합니다. 이게 부모들이 자녀 보는 앞에서 막 심한 말로 막 싸우면요, 그 파편들이 자녀에게는 아주 관통상을 입히는 거예요. 치명적인 말이죠. 노엽게 하지 말라는 말은요, 무리한 요구로 자극시키지 말라, 이런 의미이고요, 자녀의 몸과 마음을 아프게 하지 말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에베소서 6장 4절에요. 또 아비들아, 내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말씀합니다. 부모는 자녀를 노엽게 하지 않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 부모는요, 자녀를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양육해야 되는데요. 여러분, 건강하지 않은 사람이 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세 가지 중에 나는 요거에 힘들어 하면 건강하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한번 잘 보십시오. 건강하지 못한 사람은 이 세 가지를 못한대요. 첫 번째, 자연을 보고 웃지 못한대요. 자연을 보고 좋다, 너무 좋다 이렇게 못하는 거예요. 건강하지 못하니까. 봐도 별로 기쁨이 없는 거죠. 두 번째, 콧노래를 부르지 못한대요. 흥얼흥얼 이렇게 콧노래를 못 불러요. 건강하지 못한 사람. 세 번째, 유머를 하지 않고요, 유머를 해도 웃지 않는데요. 건강하지 않는 사람이 저 세 가지를 못한다고 그럽니다. 자녀가 육적으로 건강해야 성격도 쾌활해지고요, 웃음도 많아지고 세상을 보는 눈도 밝아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영적으로 육적으로 건강한 삶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자녀가 영으로 육으로 건강하게 자랄 수 있도록 도와야 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유. 우리가 이제 두 가지는 어떻게 뭘 도와야 되냐? 영적으로 건강해야 되고 육적으로 건강해야 된다. 이거를 말씀했는데, 그러면 우리가 도와야 되는 이유가 도대체 뭐냐? 이유가 마가복음 10장에서는요, 그 이유를 발견할 수 있는데요. 1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4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보시고 노하시어 이르시되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니라. 아멘. 첫 번째는요,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해서 도와줘야 돼요.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가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도와줘야 돼요. 아이들이 건강하게 자라면 당연히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매우 중요합니다. 건강한 아이들은 자신의 의지로 하나님을 찾게 되어 있어요. 아이들이라 해서 진리에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것이 아니에요. 오히려 어릴수록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세상에 오염이 덜 될수록 진리에 대해서 반응하는 것이 정상이에요. 그러나 사람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점점 오염되어지면서요, 하나님을 잃어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가정으로부터 아픈 상처를 받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회로부터 왜곡된 정보를 듣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는 거예요. 교회로부터 잘못된 신앙을 전수받아서 오히려 교회에 등을 돌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그러나 가만히 살펴보면요, 어린아이들이 예수님께 오는 길을 어른들이 얼마나 많이 막고 있는지 정말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러분, 지난 4월 28일자 국민일보에요, 이런 기사가 났어요. 여러분 보고 깜짝 놀라실 거예요. 4월 28일달 국민일보의 제목이 이래요. 크리스찬 학부모 절반 주일 예배 학원 겹치면 학원으로 먼저 보내. 제목이 이래요.
그리고 큼지막하게 이 설문조사가 나왔어요. 학원 시간과 교회 예배 시간이 겹칠 때 자녀가 교회를 빠질 수 있습니까? 중직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중직자. 여러분, 중직자는 교회로 가는 비율이 많을까요? 학원에 보내는 비율가 많을까요? 여기 중직자라는 것은 안수집사 이상이에요. 안수집사, 장로, 권사.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중직자들은 학원과 교회가 겹칠 때 학원에 많이 보낼까요? 교회에 많이 보낼까요? 자, 손 들어볼까요? 학원. 중직자예요. 중직자. 다시 생각해 보세요. 중직자라니까요. 교회 장로, 안수집사, 장로, 권사, 목사예요. 왜 이러세요? 다시, 중직자냐, 학원이냐, 교회냐? 중직자들은 그래 학원에 보낼까? 중직자들. 네, 손 내리시고. 그래도 중직자인데 교회에 많이 보내겠지. 손 들어보세요. 네, 역시 믿음의 결과는 이렇습니다. 결과는요, 57.4%, 약 60%는 학원에 보내겠다. 그리고 교회는 42%. 자, 서리집사. 서리집사. 여러분, 서리집사는 어떨까요? 서리집사는 학원에 많이 갈까요? 교회에 많이 갈까요? 서리집사 자녀들은. 자, 학원에 갈 것 같다. 서리집사인데 뭐 서리집사야 뭐 학원에 가는, 중직자도 학원에 가는데 뭐 서리집사야 뭐. 또 자, 교회에 갈 것 같다. 서리집사는 이렇습니다. 서리집사들이 훨씬 많이 가요. 서리집사들은 저때 훨씬 신앙이 순수한 것 같아요. 일반 성도들은 비슷해요. 일반 성도는 반반이에요. 거의 반반. 저는 이 표 보고요, 참 안타까웠어요. 마음이 좀 짠하더라고요. 아프고. 저런 교회의 문제를 볼 때마다 첫째는 목회자들 잘못입니다. 목회자들이 잘못 키운 거죠. 잘못 교육을 한 거예요. 목회자들. 좀 안타깝습니다만 어찌 보면 이게 한국 교회의 실력인다라는 생각도 들어서 좀 안타깝습니다. 여러분, 아이들은요 스스로 학원에 가지 않습니다. 대부분 그 부모들이 말이죠, 주일에도 아이들을 학원으로 모는 거예요. 표에서 보듯이 교회의 중직자들이 오히려 더 강력하게 떠밀고 있는 것입니다. 주일에도 아이들을 학원에 보내면서 꼭 이런 말을 덧붙여요. 그냥 아무 말도 안 하면 좋겠구만. 학원에 보내면서, 야, 대학 가면 네 마음껏 신앙생활하고 너 지금은 공부해. 고3이야. 대학 가면 네 마음껏 내가 냅둘 테니까 네 마음껏 가서 성도 교회 가고 막 네 마음껏 다 해라. 근데 지금은 공부해라. 그렇게 대학에 붙으면 아이들이 대학생이 되면 마음껏 교회 가서 그동안 하지 못했던 신앙생활 합니까? 절대 안 합니다. 고등학교 때 교회를 떠난 아이들은요, 대학생 돼가지고 교회로 돌아올 확률이 극히 드물어요. 극히 드물어. 요래 가지고 피눈물을 흘리는 부모들 많이 봤습니다. 아이들이 예수님께로 가는 길을 막는 여러 가지 오해하는 장애물들이 있습니다. 괜히 뭐 강의하는 것 같은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요, 이런 장애물, 첫 번째, 시간과 성적이 비례한다는 오해예요. 이거 오해입니다. 시간과 성적이 비례할 것이다. 많이 앉아있으면 많이 성적이 절대 그렇지 않죠. 두 번째, 신앙생활이 성적을 방해한다는 오해입니다. 세 번째는요, 오늘 학원에 가지 않으면 시험에 나오는 문제를 놓치게 될 것 같은 막연한 불안감. 오늘 괜히 학원에서 선생님이 시험에 딱 나올 그 문제 풀 것 같아요. 그래서 너도 가라 이러는 거예요. 네 번째, 학원에 가서 내가 오늘 공부하지 않으면 우리 친구들보다 훨씬 내가 성적이 떨어질 것 같은 그런 막연한 불안감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모두 다 오해입니다. 이건 오해예요. 절대 그렇지 않아요. 설령 안 믿는 부모에게는 그렇다고 인정한다 할지라도 믿는 부모들은 말이죠, 절대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분명하고 단호하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린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용납하고 금하지 말라. 하나님의 나라가 이런 자의 것이다. 누가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합니까? 예수님께 오는 자가 차지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사모하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품을 파고드는 자들이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는 거예요. 그러므로 크리스찬 부모라면요, 이 예수님께 가는 길을 막고 있는 장애물들을 치우는 데 힘을 써야 돼요. 치우는 데 말이죠.
하나님의 나라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영혼이 들어가는 나라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인 것이에요.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어서 가는 저 나라만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이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는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라니까요. 가정이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가정이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일 것입니다. 이런 가정이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의 것이란 얘기예요. 네? 이런 가정이에요. 직장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그런 직장이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런 직장이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께 나오는 자들의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직장에 가면 얼마나 기쁘고 신나겠어요. 이런 자녀들이 이런 삼성에 가도록 기도하지 마시고요. 이런 직장에 가도록 기도해야 돼요. 이런 직장. 우리 아이가 가는 곳마다 가는 곳 사장님은 좋은 장로님이고 우리 딸이 들어가는 그 회사는 전부 다 신우회가 조직돼 가지고 그냥 이렇게 정직하게 하는 그런 직장이기를 기도해야 된다는, 삼성에 가도록 기도하지 말고. 학교를 들어가도요, 만나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을 인정하는 학교라면 그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일 것이에요. 이런 학교가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인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들어간 직장이, 내가 들어간 학교가, 또는 시집을 갔더니 온갖 우상 숭배를 자행하는 직장, 학교, 시댁이라면 거기서 그리스도인으로 어떻게 살 거예요? 거기서 그런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내가 그런 곳에 들어가서 복음을 꼭 전하겠다 이런 사명을 갖고 들어가면 뭐 어쩔 수 없죠. 그냥 저는 추천을 안 해줍니다. 추천서 써달라고 하지 마세요. 그런 데 들어가니까. 근데 제일 화가 나는 게 어떤 거냐면요, 자매, 여기 시집 장가 갈 자매들이 와가지고, 목사님 저 이번에 시집 가요. 딱 정해. 신랑이 누구야? 신랑이 아직 안 믿는 신랑인데요, 제가 믿게 할게요. 당장 헤어져. 그러고 싶은데 그럴 수 없잖아요. 이미 만나기로 했는데 뭐 어떻게 해요? 목사님한테 결정하기 전에 와서 물어봐야지. 목사님 이제 만나려고 하는 형제가 안 믿는 형제인데 믿어야, 제가 사귀어야 돼요, 말해야 돼요, 결혼해야 되면 하지 마! 이렇게 얘기하겠는데 이미 결혼하기로 결정하고 와서 목사님 저 결혼하기로 했지. 그거 어쩌자고 나한테. 진짜 막 짜증나요. 그런 거 보면.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는 직장에 들어가고요, 하나님을 인정하는 학교에 들어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가문으로 시집을 가고 장가를 들어서 그곳에서 더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내면 그것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겠어요, 여러분. 그것이 행복인 거예요. 그것이 진짜 행복인 거죠. 세상에 시집을 가봤더니 우리 어머니, 시어머니, 시아버지가 장로님이고 권사님이고, 그냥 주일에 교회를 안 가면 난리 날 것 같고, 교회에서 예배 한 번 안 하면 난리가 나고 말이지. 그런 집으로 시집을 가도 그런 집으로 시집을 가야죠, 우리 자녀들이. 여러분, 이런 삶으로 어린이를 보내야 되는 거예요. 이런 삶을 사모하고 예수님께 나오는 자들을 막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님 막지 말아라. 이런 아이들이 나요. 이런 아이들이 내게 오는 것을 막지 말아라. 그 얘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어른 여러분, 그리고 부모님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게 될 어린아이들의 앞길을 막지 마시기 바랍니다. 막지 마세요. 제발 막지 마세요. 제발 막지 마세요. 제발. 길을 터줘야죠. 고속도로를 만들어줘야 돼요. 고속도로를. 그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자로 그렇게 키워야지, 아이들을. 혹시 우리 교회에 말이죠, 어린이들이 오는 것에 장애물이 있다면 여러분이 적극 좀 치워주십시오. 적극. 아이들이 오는데 우리 교회가 아이들이 오는데 좀 불편한가? 그거 보시면 좀 치워주세요. 좀. 물론 저한테 얘기해 주면 제가 치울게요. 돈이 들어가면 그런데 돈을 써야 되는 거예요. 돈은 그런데 말이죠. 인식의 변화가 필요하면 적극적으로 마음을 바꾸고 고정관념을 바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저와 여러분의 자녀들이, 그리고 이 땅의 자녀들, 교회의 다음 세대들이 예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차지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자녀들과 또 다음 세대들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